저는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영광교회에서 목회 사역하고 있는 이은종이라고 합니다. 서대문교회 성도님들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겁나게 반갑습니다. 제 얼굴도 여기 나오나요? 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시골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네요. 저는 이제 전라남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CTI에서 그 설교를 배울 때 사투리 쓰지 마라 이런 가르침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투리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라남도 사람들의 그 특유한 말투 있잖아요. 좀 거칠어요. 전라남도 말투가. 저희 교회는 전라남도하고 북도 성도님들이 같이 있어요. 경계에 있어가지고. 근데 저희 집에서 전라북도 가는데 한 5분도 안 걸려요. 굉장히 가까운데 거기만 넘어가면 말씨가 그렇게 부드럽네. 저희는 전라남도 사람이라 상당히 좀 거칠고 이런 강한 표현들이 저도 모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또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하면 생각나는 여러 해전이 있는데 아마 대부분 그 하객진으로 유명한 한산대첩이 생각나실 겁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 영화에서 경상우수사였던 원균이 이순신 장군의 그 새로운 전략 하객진을 듣더니 바다 위의 성이라니 하면서 가당치 않다는 어떤 그런 그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다 위에 성을 세운다는 게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실 어떤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상황에 직면하면 대부분 거절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일단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함께 살펴보고 저희 마음을 요동케 하는 그런 두려움을 또 걱정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압도적 승리. 설교 제목은 며느리입니다. 본문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로 21절. 구약성경 32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21절. 다 찾으셨죠? 네. 영광교회는 노성도님 70세 이상 노성도님들이 70%여서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한참 기다립니다. 그래야 다 찾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본문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너무 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마 이 상황은 대부분 성도님들이 아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서막을 여는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여리고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부터 이어진 여러 전투를 보면 대부분 평지 전투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은 내성과 외성이 있어요. 성에
넓이가 6m고 높이만 8m 정도 되는 요새화된 그런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째 치고서라도 여호수아조차도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5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렇게 돼 있어요. 저 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여호수아조차도 방법을 몰라서 성을 정탐했던 거죠. 가까이 가서 본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공포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사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렇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게 두려움의 겉모습이에요. 그럼 두려움의 내면, 속은 어떠냐?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시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라는 거죠. 두려운데 왜 형벌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두려움에 대한 형벌은 뭐냐면요. 두려움은 사실 내 주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이 그 속에 있어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외면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지만 두려움의 실체는 자기 주권입니다. 그래서 형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두려워할 것을 아셨어요. 백성들도 두려워할 것을 아셨어요.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서 용기와 격려를 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2장에 보시면 이제 여리고성 정탐을 보냈잖아요.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간담이 녹았더라. 얼마나 마음이 격려됐겠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그리고 3장 4장에 보시면 이 물이 갈라져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죠. 홍해를 건넌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온 백성들이. 그리고 5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승리한다는 시그널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본문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맨 끝에 넘겨주었으니 그랬죠.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넘겨주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여호수아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성도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건 일반 상식이나 전쟁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너무 위험한 무모한 작전입니다. 성 주위를 돌 때 성에서 공격하거나, 그죠? 또는 성문을 열고 기마병들이 나와가지고 후미를 공격한다면 대처할 수 없어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성 위에서 여리고성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한다면 사기는 땅에 떨어질 겁니다. 결코 너무 유능하고 좋은 그런 전략이 아닙니다. 이 전쟁에서 사기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기는
전략과 전술까지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게 사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수하에 있던 조선 수군은 일본 수군과 싸우기 전에 이미 이겼다라고 말하는 전략 분석가도 있어요. 그만큼 사기는 중요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법이, 전략이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번 작전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BKC 주석에서 3절과 5절 해설해 놓은 걸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 완결을 상징한다. 그래서 거기 보면 7 제사장, 7 바퀴, 7 날, 7 나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작전을 상징하는 거다. 또 민수기 10장 10절 말씀을 들어가지고 나팔을 불게 한 것은 승리를 자축하는, 즉 압도적 승리가 보장된 다시 없을 유일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작전이다.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이 메시지 성경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도 하나님은 어찌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작전에 대한 여호수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6장 6절로 7절 보면 자기 판단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쩌면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렇게 해서 도대체 되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순종은 이해돼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신발 벗은 종의 태도로 순종했습니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요. 120년 동안 배를 지었던 노아가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는데 120년 동안 배를 지었던 노아의 순종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해돼서 순종한 게 아닙니다. 이런 본문의 상황을 지금 저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복해야 할 여리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상 명령이 바로 여리고고 가나안 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온 땅에 전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서대문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존재하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대문 교회는 하나님 교회의 확장을 위해 세상과 사단과 육신과 지금 전쟁 중에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정복하려고 세상에 도전장을 내밀고 나갔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은 거대한 성과 같습니다. 감히 정복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높은 성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엄두를 내지 못할 만큼 세상은 커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복음을 전하긴 해야 되겠는데 마음이 두려워요. 여러분들, 성도님들 복음 전하 나가셨을 때 거절에 대한 두려움 전혀 없으세요? 없으신가 보네. 있죠? 있습니다.
뭘 하나 이렇게 전도지 하나 주려고 그래도 안 받을까 봐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그래서 잘 안 돼요. 이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요즘 세대가 그래요. 요즘 세대가 교회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싫어하고요, 성경도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싫어해. 요즘 세대가 그래요. 또 개인주의, 진리의 다양성, 돈과 성적인 타락, 크고 높고 견고한 성이 저희들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때 좋은 방법이 뭐냐? 성도님들 고민하시죠?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십니다. 그리고 지역교회 장로님들은 더 많이 고민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까? 세상을 정탐하러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패키지 상품처럼 늘 지역교회 장로님들조차도 쫓아다녀요. 장로님들은 복음 이렇게 전하니까 전도지 이렇게 할 때 전혀 두려움 없이 막 전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똑같아요. 죄송합니다. 똑같아요. 두렵습니다. 걱정스러워요. 특히 교회에 적대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날까 봐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치 세상은 바다 위에 떠 있는 견고한 성처럼 감히 정복할 수 없을 만큼 높아 보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려면 교회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만들까 고민합니다. 또 고민합니다. 특히 서대문 교회는 저희 영광교회와 다르게 선두주자잖아요. 저희 같은 후발주자는 앞서 가신 길을 그냥 뒤에 졸졸졸 따라가면 돼요. 아, 저 교회에서 저 방법 썼구나, 우리도 한번 써봐야지.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앞서가는 교회는 새로운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늘 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더 고민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저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고민하십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심각하게 고민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서대문교회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교회 장로님들께서 쉽게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뭐 그렇다고 사전에 내통하진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알고는 새 번역에서는 알아주라, 공동 번역에서는 존경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인정.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가서 보면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만약 성도인들께서 어떤 잘못을 하면 자기가 청산할 자일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모임의 장로님들이. 그리고 그들로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마 지금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가재는 개편이구만. 속으로 아마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지역교회 장로님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기까지 무척 고민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때 성도님들께서는 이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께서 제시한 방법이 내가 이해하기 어려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 또 어떤 결정들은요,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실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말없이 이 며느리처럼 순종하신다면 이 압도적 승리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워드 핸드릭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화에 저항하지만, 그렇죠? 새로운 상황이 되면 저항해요. 그렇지만 영적 성장은 변화에 순응할 때 일어난다. 스펄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의 실패는 성공의 실패를 가져온다. 그래서 며느리처럼 순종하시면 압도적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세상을 정복할 때 사용하라고 알려주신 전략, 방법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과거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꼭 전도밖에 없느냐? 전도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기적을 한 번만 빵 하고 터뜨리면 그냥 한 방에 끝날 것 같아. 세상에 둘도 없는 기적을 하나님 이름으로 딱 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믿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좀 하시면 안 돼요? 꼭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그 방법 말고도 좋은 방법이 많잖아요. 근데 왜 꼭 전도만 하라고 하십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런 생각 해본 분들 계신가요? 좀 많이 계시다게 하자 힘이 되는데.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의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보면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보내가지고 땅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죠? 야, 땅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으면 죽었다가 살아 말도 안 들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으로는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하죠? 우리는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 방법이 지혜로울 것 같아. 고린도전서 10장 5절 그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것이 그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저희는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기적을 그들은 매일 경험했어요. 그렇죠? 만나가 하늘에서 날마다 내려왔는데 매일 경험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큰 의미가 없었어요. 기적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지략보다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더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혜롭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서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드실 때 여러분은 바보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는, 교회가 제시한 방법으로는 이 거대한 세상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역공당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요,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일지라도 어떤 상황,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교회가 결정하면 일단 순종하는 것이 내가 취해야 될 마땅한 태도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을 아름답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도전하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직면하면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섭니다. 뭔가 새로운 걸 하려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또 교회가 제시한 어떤 방법이 내가 수용하기 어려울지라도 며느리처럼 순종하시면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압도적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6장 10절입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당시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실행한 작전, 성을 돌았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이 돌고 있는 모습을 지켜본 백성들의 반응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제사장들과 군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성을 돌고 있을 때 그걸 지켜본 백성들의 반응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저게 뭐야? 저렇게 하면 성을 정복할 수 있다고? 근데 저런 작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아마 이런 반응이었을 거예요. 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할 말이, 또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10절 얘기하셨어요. 외치지도 말고 음성도 들리게 하지 말고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입 다물고 조용히 지켜봐, 이 말입니다. 백성들은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이제 끝났다. 시작부터 우리 전쟁에 졌다.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세운 것 같다. 또 이 하나님께서 이 작전을 실행할 때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셨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이나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작전을 실행하고 있는 그 군사들이나 제사장들조차도 아마 마음속에 의문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내가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이게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보통 이 정도 되면 소집해가지고 의문을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도 이 작전을 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만 이번 작전을 알리셨고 지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알렸다면 이번 작전을 실행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내와 집안의 어떤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을 얘기했나요? 안 했죠. 안 했어요. 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라가 그랬을 거예요.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라.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리고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 그 사환들 다 내려놓고 갔잖아요. 너희들 여기 있어라. 만약 데리고 올라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죽이려고 했을 때 종들이 말렸겠잖아요. 아브라함 못 죽이게. 그 작전을 이삭을 제사로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만 이 작전을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한 이유도 분명합니다. 만약 작전을 하고 있을 때 여기서 저기서 웅성웅성거리고 야, 저게 뭐야? 저렇게 된다고? 수근수근거리면 그 작전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안 그래도 이거 되나 싶은데 주위 백성들조차 자꾸 뭐라 그러면 이번 작전은 중간에 멈췄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이거 안 되나 보다. 다시 얘기해가지고 하지 말자. 우리 다른 방법 생각해보자.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10절 끝에 보면 말의 방향. 너희들이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완전히 말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소리칠 방향은 백성들, 지도자들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소리치라고요? 여리고 성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나중에 소리칠 방향은 저 견고한 곧 무너질 여리고 성을 향해서 소리쳐라. 그러면 저 성벽이 무너질 거다. 그리고 너희는 압도적 승리를 경험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순종했고 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이 원리도 지금 저희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께서 교회 사역을 지켜볼 때 또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또 몰랐다가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되더라도 저게 될까? 이런 사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실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그 일을 실행하라고만 하십니다. 좀 싫으시죠? 아무 말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좀 말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시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배경은 올해 8월 달에 그 도서 지역 의료 선교 현장에서 공통 큐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오셨던 분들은 이 얘기를 아마 기본적으로 아실 거예요. 저는 이제 올해 2번째 참석했어요. 작년에 1번째 참석했고 의료 선교에. 근데 작년에 참석했을 때 이 의료 선교 운영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해?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면 좋은데 또 이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거 근데 왜 이렇게 하고 있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참 참석해가지고 말하기가 되게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꾹 참았어. 내가 다음에 참석하면 기필코 말하겠다. 그리고 이제 올해 참석했네요. 첫날 저녁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 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큐티 하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아무 말 말래. 아무 말도 하지 말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반문했어요.
아니 하나님, 말을 해야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아무 말 안 해. 답이 없어.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 왜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실까?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의료 선교가 사실 저희 아버님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의료 선교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냥 섬지방 전도 여행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이제 의료 선교로 바뀌고 뭐 형태가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것까지 합치면 제가 알기로 40년 이상 됐어요. 역사가, 의료 선교가.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참석해 가지고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과연 운영팀이 모르고 있을까? 아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결코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40년 경험했는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 해결 방법이 없구나, 또는 이게 최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같이 말하고 싶은 사람, 또 실제 말을 했던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었겠어요? 아주 귀에 피가 나게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의료 선교 운영진의 마음들이 얼마나 이 의욕이 상실되고 걱정되고 이거 참 어려웠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소리칠 곳은 지도부가 아니라 내가 말해야 될 방향은 불신자들이군요. 내가 그들을 향해 큰 소리로 복음을 선포해야지. 내가 소리칠 방향은 내부가 아니고 외부구나, 이런 교훈을 제게 주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에서 진행하는 어떤 사역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할 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여기 아무 말 하지 말라 그랬으니 그냥 잠잠히 있으면, 조용히 있으면, 말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여기저기 말할 수도 있고요. 또 그냥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나 혼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표현하면, 물론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까지 없애라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에 말을 하면 이상합니다. 같은 마음을, 같은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져. 그 세력이 형성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교회 인도자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성도 수가 많은 교회는 더 그래요. 영광처럼 몇 명 안 되고 그러면 다 거기서 고밥의 그나물이니까 다 아는데, 성도 수가 많으면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 그래서 성도 수가 많은 교회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가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비단 교회 전체 사역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 학교 사역이나 소그룹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아무 말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나에게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리칠 곳은 교회나 인도자들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대상은 여리고 곧 세상이지, 내 발 앞에 무릎 꿇려야 될 대상이 세상이지 교회나 교회 인도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역은요, 성도님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리면 이 사역을 시작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브레드린이라고 하는 이 어떤 특성 때문에 교회 모든 사역은 교회 전체 성도에게 공개돼야 되고 공감돼야 된다라고 하는, 미리 다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희들 속에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사역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교회 사역, 또 교회가 같이 해야 될 이런 일들에 있어서 내 마음이 어려우면 장로님들에게 찾아가서 개인 면담하시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고요.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며느리처럼 순종하셔야 합니다. 며느리가요, 살아온 배경은 시댁과 달라요. 그렇죠? 참, 제가 며느리 그러니까 뭐 차별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배경이 다르잖아요. 삶에 살아온 배경, 환경이 달라요. 시댁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한 거예요. 과거에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뭐 봉사 3년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지금은 연말입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이 이미 발표됐을 수도 있고 아마 곧 발표하실 거예요. 내년 어떤 사역의 방향이 결정되면 우리의 태도는 말없이 순종하는 겁니다. 왜 순종해야 하냐면 순종했을 때 압도적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면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아니, 지배당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압도적 승리를 누리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셨고,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우리가 소리칠 방향은 교회나 교회 인도자가 아니라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오래된 자동차 광고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소리 없이 강하다. 기억나신가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좀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 소리 없이 강하다. 서대문교회 성도님들께서 이제 잠잠히 순종하는 며느리가 되셔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압도적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